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명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
레위기 제10장 오늘은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영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내 명령을 하나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수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묘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대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를 먹어가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속죄 여기셨으리요. 같이 운동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나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참사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다른 불은 과연 어떤 불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은 과연 어떤 불인가.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서 향연을 이렇게 피우는 그 불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만 그 향로의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그 불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죠.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고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 제단의 불로 그 다음 향로에 넣어서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모든 죄를 사하는 불,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불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불, 그것이 이제 제단의 불이에요. 그 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드리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제단이라면, 분향단은 아론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이스라엘 회중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의 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해 받으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먼저 필요한 거죠. 회개와 헌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분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없이 그저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받으실 수가 없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참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이지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참사를 계기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 안에서의 규례 몇 가지를 확인을 시키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먼저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발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계기로 해서 회막 안에서의 규례를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회막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역을 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는 1차적인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을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써요. 술을 취하게 되면 방탕한 삶, 규모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술에 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방탕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아예 금해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죠.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10절 말씀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술에 취한 상태, 방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분간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석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로 분향을 하자. 왜 그랬을까? 아마도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했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취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명한 것이 아닌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서는 안 될 이유는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세운 자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구별된 자로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우리들이 구별된 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사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시지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들이 있죠. 단지 술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세상의 정욕들, 욕심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은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런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규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화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제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서 이제 남은 것들이 있죠. 남은 것들. 그 남은 것들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사에게와 이다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들, 번제, 속죄, 번제제, 그리고 속죄, 번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께 불로 드리는 제사제에서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제. 그때 화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남은 것들이 있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지극히 거룩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번제야 하나님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겠지만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소제 같은 경우는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 드리고 남은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할 건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처리하고 남은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화제물 중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남자들의 몫으로 주었어요. 특별히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 가문에게 아예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여자들도 그 소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화목제물은 화목제를 드린 자도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화제물에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 또 제사장의 남자들, 또 어떤 것은 화목제의 경우는 모든 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할당된 기업이 없죠. 기업이 없어요. 일정한 수입이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당된 기업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제사장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단에 드린 제물 중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어도, 이 땅에서 다른 수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적마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은 맡겨주신 성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 이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에 집중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회에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제사장도 그런 거죠. 제사장도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제사장만이 아니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면 하나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마음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귀한 삶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속죄를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소재 중에서 남은 것을 받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죄의 오염 혹은 죄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누룩을 넣게 되면 이 가루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거는 그저 이 밀가루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 지금 성경에서는 죄의 오염의 상징, 죄 자체를, 죄악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이 소재물 중에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말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죠. 죄에 가까이 가면 죄가 묻어볼 수밖에 없어요. 흉내내다 보면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실수하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을 때 뭐 죄가 어마어마하던가요? 아니죠. 그냥 흉내 잠깐 그 근처 잠깐 갔다가 그냥 죄에 휘말려 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해라. 17,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로 드린 제물 중에 남은 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야단을 치고 노하여서 저들에게 어찌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데 너희들이 왜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 거룩한 곳에서 왜 먹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불살랐느냐? 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가? 왜 먹지 않았다고 해서 야단을 맞는가? 이 다른 곳에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먹었다고 하면 야단을 쳐도 뭐 이해가 되겠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노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희생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행위는요, 단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특별히 속죄제의 경우에는 백성의 속죄사에게 제사장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단지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삶을, 속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죠. 떡과 포도주는 그저 배부르라고 맛있으라고 우리 입을 즐기라고 주는 떡과 잔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삶으로서의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속죄의 남은 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 회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이 고기를 먹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서 야단을 하지만 아론이 변론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렸다고 야단을 맞을 것 같으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겠느냐?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서 속죄를 했는데 그걸 왜 야단치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 역시 잘 처리해야 되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처리하는 것도 귀하게 해요. 제사장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줌을 기억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지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제사장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또 중보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하나님의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모습들을 잘 간직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 중에 연약한 식구들, 급한 일들 만난 식구들도 있고 중한 질병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질병과 또 투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주의 손길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종들을 주님